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산양립교회 이 주말 부흥회로 출타 중에 계시는데요. 좀 빈 마음이 들더라도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친구라는 존재는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하여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할 정도로 이 친구라는 존재는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 인생 속에서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초등학생 때 정말 운명처럼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전부 다 같은 반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졸업을 하고 나면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사실 잘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진짜 까불까불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장난기도 싹 빠지고 어른 냄새가 풀풀 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통화를 하다가 어쩐 일로 전화를 하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좋은 상품이 있는데 한번 가입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반가워하면서도 야 친구야, 나 지금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못내 거절을 했는데 학생이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꼭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배움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는 그런 전화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화통화는 어떤가요?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친구야, 잘 지내냐? 밥은 잘 먹었고? 그래, 밥 잘 먹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한번 보자. 이런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 한켠에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의지하던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사로는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소개하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세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더 살펴보다 보면 그는 단지 제자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시대의 소망 524페이지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면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고 인간의 우정이 필요한 때에도 이 집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시험에 넘어뜨리고자 하고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도 이 가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 이때 당시에 살았더라면 과연 나는 예수님께 이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며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친했던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 사이, 이 두 친구의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슬픈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제치고 친구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다른 반응을 보이신 것이죠.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틀이나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시지도 않으실까? 참으로 냉정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장사되어 무덤으로 간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의 집으로 드디어 가십니다. 무덤으로 사용된 굴은 이미 큰 바위로 봉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을 병이 났다고 한 번만이라도 와서 돌아봐 달라고 애청하는 이 친구들의 간청을 받고도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친밀했던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 사이에 불신과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친밀했던 우정과 평안함은 없어지고 슬픔의 그림자가 그 가운데 가로막힌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간절한 간청을 들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늘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절대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거나 가벼운 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커다란 돌이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다고 느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비통하고 울분에 차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지신 걸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한 것입니까? 물론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사이를 가로막은 돌처럼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셨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주목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운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사이에 이렇게 망가져버린 관계, 죽음으로 무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관계를 눈앞에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통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커다란 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 돌을 옮겨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리로 나오라 하는 음성을 함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돌을 옮겨야 할까요? 우리 삶에 어떤 돌들을 옮기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불신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늦은 때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은 그 시점, 인생에서 희망을 잃은 그 시점에 우리 다시 해보자. 다 잘 될 거야. 다시 우리 힘내보자. 이런 위로를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입을 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곳에 모인 유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응답을 한 마르다는 절망 가운데였지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늦은 때라고 고백하였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나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이 작은 믿음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큰 믿음을 고백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마주하였을 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기쁨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울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마르다의 고백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큰 믿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모든 죽음을 깨트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약속이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관계가 이 정도의 관계였음을 예수님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놓인 불신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인생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을 공감하시며 애통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이런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슬픔은 이것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하게 된 인생을 향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믿기는 믿으시지만 사람의 크기로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나의 머리로 계산 가능하고 판단 가능한 나의 크기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의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에게 이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친구라는 관계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나랑 오래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진짜 친한 친구는 언제 친해졌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왜 내가 이 친구랑 친하지?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잘 통하고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니까 의존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사람, 그것이 친구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그저 서로 약속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관계. 그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노력, 종교적인 노력,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나의 많은 헌신,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면 내 믿음이 크다. 이것을 잘 못하면 믿음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서로 남남이지만 마음이 통한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신뢰처럼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쌓여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신뢰를 느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상식적인 노력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 일관되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돌을 옮기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 이것들을 더 채워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채워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한 달 1년을 살고도 남을 넉넉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부족함을 호소하는 우리의 나약한 불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살기보다는 언제나 죄의 문제들과 죄책감에 눌려서 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외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불신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옮길 돌은 판단의 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죠. 사실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쩌면 나만의 판단의 기준은 더 견고해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가장 위험한 사단의 유혹은 어쩌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400년 이상 말씀을 보존하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 손으로 죽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그 확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노력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노력하였고 스데반도 노력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당하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혹 그런 의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합리화하고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잘못된 민족주의를 가진 비운의 선민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3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도착하지 못하시고 마을 밖에서 마르다를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으로 인해서 불과 일주일 전에 유대인들의 땅으로 들어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초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 번 가진 판단의 기준, 이 판단의 돌은 우리가 옮겨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 중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여 주여 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주여 주여 외치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들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한 일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일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었다라고 판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다운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회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와 장로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집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노릇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성경을 가장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라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는 불신자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이고 세상의 이론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한 복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돌들을 옮기고 나의 판단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무너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그 나사로를 움직일 수도 없게 수족을 묶어놓은 이 배 조각들과 얼굴을 가린 수건들을 풀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에 내려놓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처럼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나사로가 누렸던 자유함, 몸을 꽁꽁 묶었던 이 배 조각들을 풀어내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는 죽음이 익숙한 인생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보다는 이기적인 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실은 묻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마음속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물교훈 112페이지입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대증투 460페이지. 모든 죄는 자아 숭배로부터 오며 자아는 성화의 걸림돌이다. 치료봉사 418페이지.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일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이 자아의 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은 말의 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의 삶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삶이 된 것이죠. 죽음에서 새 생명을 약속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드러내는 삶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불신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증거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말이 필요 없어야 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을 말로 가리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로 나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계속해서 화려한 말씀들로 포장하고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말하지 않아도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놓인 불신의 돌, 판단의 돌, 말의 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시간 다 굴려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정한 시민,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